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사람에 대해서 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겉사람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겉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일에 껍질이 있고 과일에 속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의 껍질은 벗겨내고 속살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겉에 있는 그 과일의 껍질은 비바람과 접촉을 하고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그 밖의 모든 풍랑을 다 견디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속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속과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과 접촉하려면 그만큼 이 겉사람의 기능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되겠지요. 겉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는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입니다.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통해서 사람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시각, 보는 걸 통해서, 청각, 듣는 걸 통해서, 촉각, 느낌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외부와 접촉하는 그러한 정보망을 형성합니다. 안테나 같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기억이 있습니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그 기억을 이렇게 다 저장하는 것이죠. 이 겉사람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뭐 좋은 기억도 있고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있지만 거짓된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안쪽에 들어있는 겉사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게 합리적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겉사람의 그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 세속에 우리가 접촉을 할 때에 이 합리적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쪽에 있고 기억이라는 것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하면 감각이라는 것은 최 바깥에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겉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그 하나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겉사람의 기억을 합리적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 기억이 되도록 합리성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단지 기억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방법으로 합리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겉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접촉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겉사람 안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속사람에게는 구루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리메인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속사람 안에 심겨 두셨다고 했는데요.
그 속에는 천사들이 머물고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세속과 접촉하고 항상 그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거듭나지 못하면 악령이 겉사람을 지배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세속과 죄악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겉사람의 그 죄악 중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거룩한 반면에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이 악령의 역사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악령의 지배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갈등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 갈등과 고통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투에서 만일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그는 더욱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악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결국에는 속사람의 선은 바닥나고 천사는 그를 방어해 줄 만한 그 어떠한 속사람의 기능 요소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겉사람이 활개를 치고 겉사람이 통제를 하고 겉사람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선의 요소를 가져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악령이 지배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조차도 없습니다. 겉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차도 없는 것은 그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고민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욱더 비참한 환경, 비참한 상태, 불안으로 더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사람의 세계, 거룩한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세상과 심취해 있고 세상 속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야말로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감각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감각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짐승이 되는 거죠. 본능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악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 같은 고민조차 얻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깊은 탐욕 아래 침몰됩니다. 배가 바다에 깊이 빠져들어가듯이 그 탐욕의 바다에 깊숙하게 침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 양심의 소리를 마치 이 양심의 소리로 듣지 못하고 그 자신 안에 올라오는 양심을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양심조차도 자기의 소리로 듣지 못합니다. 양심을 오히려 타인을 보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아주 악마적이 되는 거죠. 아주 그야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할까요? 자신 안에 어떤 자각과 반성의 요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자들은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미 흑암 속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후의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속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돈 거리다가 그 돈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옷을 사입고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놀이에 모든 걸 허비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만족,
감각적 만족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지옥으로 자신의 영혼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망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돈을 가득 채우고는 보따리를 지키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돈 보따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분주하게 시커먼 쥐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돈주머니를 갉아먹으려고 막 사방에서 달겨드는데 그의 영혼은 그 돈주머니를 지키느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그냥 몰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녹초가 되어서 지하실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이 일은 반복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가 땅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는 그 판국에서 그 성경에는 이마에 네가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게 된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선한 면이 다 사라져서 지옥의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겁니다. 이 탐욕과 거짓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 그 노력이 필요한데 이마에 땀 흘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탐욕은 속사람과 점점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탐욕자들은 물질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탐욕의 본능을 가지면서 인생을 삽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연결고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결되도록 겉사람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참 진리를 속사람에게 부여해 주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결합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이제 겉사람이 속사람과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진리를 찾고 선을 찾을 때만이 탐욕으로부터 구출됩니다. 네.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진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빨리 그곳에서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악을 사모해서는 속사람과는 결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겉사람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